오늘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어떤 말을 하면 흥분하고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까?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 이렇게 하면 제 마음속에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경이란 말만 들어도 그냥 제 모든 삶을 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말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뜨거워지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 좀 일찍 자고 10시 정도 자고 아침에 새벽 한 3시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깨우셔서 깨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셨는데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 종말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평가받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을 매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다 경험했으니까 학생들은 누가 성적을 주느냐 하면 그 담당 교수님이 점수를 줘요. 그럼 그 교수님한테 성적을 평가받는 거예요. 친구들이 조별 발표를 했는데 와, 너 잘했다. A 받을 것 같다. 백날 이야기해도 성적 나왔을 때 C면 C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평가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누가 평가합니까? 조원들이 평가해요? 평가 못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누가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평가한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것도 여러분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다. 우리가 평가받을 때 어떤 한 가지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학벌 가지고 평가해요. 우리나라는 S대나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나오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면 좋지만 또 거기에 또 단점이 있어요. 너무 똑똑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 사람의 총체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 학벌도 좋지만은 인격도 있어야 돼. 인격도 좋지만은 또 사람이 품성이 좋아야 돼요. 품성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체적인 삶을 평가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영감이 아니에요. 영감이에요. 영감, 영적인 감동. 그래서 이것은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퍼네오라는 단어, 그래서 퍼네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단어예요. 그래서 퍼튜스토스라고. 스토스란 말은 피스토스라면 신실하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말이 되겠죠. 퍼뉴 나온다는 말이에요. 분다는 말이죠. 퍼뉴마 영 또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또는 영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결국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 이 말씀. 오늘 이 신학계의 가장 문제 중에 자유주의가 문제인데 이 자유주의는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을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인간의 문학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고 성경에 제가 찾아봐도 성경이 문학이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이다 오히려 100%. 오늘 말씀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분명하게 영감, 100% 영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영감에 대해서는 신학생이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면 세 가지 설이 있죠. 메카니컬, 기계적인. 인간은 마치 기계처럼 그냥 하나님 받아 적는 대로 적었다. 또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인간의 어떤 감성을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그냥 별도로 정말 인간의 감성만 고무시켰지 성경 기록과 상관없다. 다이나믹. 그런 영감설이 있고
역동적인 그런 영감설이고, 우리가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기적인 올가닉,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품성이나, 예를 들어 베드로는 과격하고 바울은 지식적이고, 그러면 그러한 것까지 사용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유기적인 건데,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감성을 사용하시고 지성을 사용하시지만, 실력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문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스파일, 정말 영감받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은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음악을 할 때에 그냥 하면 안 되고 음악을 완전히 감동으로 해야 돼요. 감동.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음악을 악보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종종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는데 이 해설을 들어보면 클래식에 있는 악보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하는 사람이에요.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대단한 이런 연주자들은 그 악보를 능가하는 뭔가 감동, inspired, 뭔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적힌 이 문자주의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교조주의의 문자주의, 닥트린, 교리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됐지만 문자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동이 있느냐? 찬양을 할 때도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신학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뭔가 하나님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경 말씀에 내 자신이 감동이 없다면 그거는 벌써 성경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대할 때 성경 이야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랬죠. 진짜 뜨거워져요. 밤 새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하루 가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 말씀 생각하면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들여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확신이 옵니다. 또 확신이 올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이, 성경은 바로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현미경으로 아무리 이렇게 미생물은 봐야 보이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입니까? 성경은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봐가지고는 머리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내 영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영감으로 됐다는 것은 영감으로 풀어야 된다. 그 말은 신비주의가 되란 말이 아니고, 영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 open my heart, open my eyes, ears, 내 눈과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시편에서 기도한 모든 내용들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영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28장 12절에 보면 영으로 받은, 또는 영감이라고 개역 개정에 번역했는데 영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모든 그 구조라든지 특별히 그 성전의 뭐 이런 구조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베살렐,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조,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공부할 때도 영감으로 해야 돼요. 영적인 감동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영감이 정말 내 속에 오셔야 되고,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을 볼 때도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히브리 헬라어만 보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냥 말씀 보면서 제 할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뭘 해야 될지, 어떤 책을 써야 될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도 매일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지도해 주시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까? 영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감이 없으면은 그냥 평범한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 영감을 부인하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는 거는. 아무리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닫지는 못해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의 열왕기하 2장 9절 15절에 보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냥 루아크라는 말인데 엘리야의 영을 두 배나 달라.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바른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영을 달라 이렇게 이제 영감이라는 이 데오 퍼뉴스토스 이거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이 영감으로 됐다. 100% 영감이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감동, 말씀이 문자로만 된 게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문자의 특성은 뭡니까? 죽은 거예요. 문자라는 거는 문자주의라는 건 죽은 거예요. 책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감동이 좀 덜해요. 그런데 영감이라는 거는 그걸 읽을 때 다시 리바이브된 살아있네. 우리가 하는 그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정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금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헬라어에도 보면 존, 살아있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문자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그냥 책에 있는 어떤 문학책을 읽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살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명에 용솟음 치는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약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신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뜨거운 것을 경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학적인 데 빠져가지고 요즘 좀 대놓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피터 엔즈라는 교수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감, 특별히 그 책에서 보면 말하기를 100%의 인간의 그 문학, 성경은 100% 인간의 문학이다. 그리고 100%의 하나님의 영감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스피레이션 앤 인카네이션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그런 걸 주장했어요. 그분은 좀 안 됐지만 결국 웨스트민스터 교수하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 혼란이 왔어요. 미국 신학에 보수주의. 왜? 성경 말씀이 100% 인간의 문학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학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래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어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영감이다.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학이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이다고 할 때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해야지 그냥 자기 그냥 학문이다 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님의 페로, 성령님을 통해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페로 옮겨가지고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작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정말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너무 빛나는 그 율법을 받고 빛나는 영광같이 있었지만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그 수건이 빛나는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다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자가 어디에서 벗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이
문자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의 문자로만 보이면 아직도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이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와닿을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바른 목적으로 읽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여러분 삶 속에 교훈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교훈은 디다스칼리스, 티칭이라는 말이에요. 디다스코, 가르친다, 티칭.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배우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물론 대학도 아니지만 학교도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오면 말씀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건 안 배워도 되고 경제학 안 배워도 되지만 교회 와서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고 성령과 아버지가 성령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것 all that I commanded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가르치라 디다스콘테스 가르치라 성경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성경 전체를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성경 전체 신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1189장 구약 929장 신약 260장 1189장을 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기초만 가르치는 교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맨날 신약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복음서만 가르치는 교회에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구약만 가르치는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복음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구약 전체를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티칭입니다. 티칭을 잘 배워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감기에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뭐 때를 어떻게 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몸무게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지식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울한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다운되는데 이 마음을 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교훈. 두 번째로 말씀은 책망입니다. 엘레그몬, 엘랭틱스라는 게 있죠. 경책학, 비교 종교학 뭐 그런 영어도 있는데 결국은 잘못된 것을 야단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단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야단 안 들어도 돼요. 뭐 부부끼리 서로 야단 안 들어도 되고 직장에 가서 야단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야단 들어도 돼요. 요즘은 야단 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지만 사실은 야단을 쳐야 돼요. 그냥 야단 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안 살 때 야단 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나단이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해주고 남의 양을 가지고 뭐 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다윗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죠. 아타 하이시 you are the man. 바로 네가 그놈이다. 감히 누가 왕한테 네가 바로 그놈이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네가 바로 그랬잖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용기 뭐 죽을 각오하고 나단은 뭐 죽을 각오하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서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닌 건 아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저는 저희 모든 상황들 보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구나. 감사했어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상황들 자유주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여기에 더 깨어서 내가 말씀으로 더 설 수 있구나. 여러분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는 교훈과 책망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안 고쳐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요즘 뉴스 중에 교황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밑에 있는 그 사람한테 밑에 이렇게 죄를
자백했다 해가지고 막 겸손하다 하고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황은 이미 오류가 없다. 특별히 이제 교리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교리가 나오는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신교에서 많이 비판을 받죠. 교리에 오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교황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 결국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야 된다.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누구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책망을 받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로 서야 돼. 예배를 인도하더라도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책망받을 수 있는 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남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 앞에 책망받는 것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삶이 없다는 것이죠. 책망. 모든 사람을 책망하고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필요 없지만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까지도 자기 죄를 위해서 이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높아진 모든 지식들, 그노시스, 생각, 노에마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금요일날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는 복종시키는 일, 교만해진 지식들, 하나님 없이 내가 다다라고 하는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네가 뭐 다냐 네가 하나님도 모르는 게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지식의 근본인데 네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네가 뭘 알아. 모든 지식을 그냥 야단치고 그냥 책망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고쳐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코렉션, 바르게 한다는 뜻은 고친다는 에파노로도시스라는 말은 코렉션이란 말이죠. 우리를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고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이 교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도소 가면 코렉션 디파트먼트 미국에 교화, 교정 그런 파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고쳐져야 돼요. 잘못된 것. 성격 더러운 거 고쳐져야 돼요. 말 함부로 하는 거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고쳐져야 돼요. 우리는 코렉션, 뭔가 고쳐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물 안 먹고 이래가지고 감기 걸린다라 물 열심히 마셔야 되고 내가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냥 잠을 많이 잔다. 그러면 그거 고쳐져야 돼요. 뭔가 자꾸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코렉션, 바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르게 함. 여러분은 말씀 읽을 때에 고쳐집니까? 치유가 됩니까?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교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어떤 상담 치료 받지 않아도 말씀을 읽기만 하면 치료가 다 돼요. 저도 말씀 통해서 읽으면서 다 치료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지금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치료돼 간다는 바르게 한다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교육한다는 것은 파이데이아. 여러분들 교육이란 말 파이데이아란 말이죠. 그냥 에듀케이션이란 말이 아니고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몸에 붙는 트레이닝 같은 거예요. 몸에 붙는 걸 이야기합니다. 체득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론적으로 보험을 이렇게 하면 잘 팔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업 실제로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험이 되는구나. 이렇게 몸에 붙게 하는 체득하는 그런 지식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8절 11절에 12장 5절 8절 12절에 보면 훈계하는 것 그런 모든 것 몸에 붙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붙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있다면 성경을 안 읽고 있거나 성경을 잘못 읽고 있거나 성경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거나 내가 성경을 매일 읽는데 내가 변화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성경은 읽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안 되느냐?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주게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점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불어넣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영적인 감동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그냥 공부하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고 결국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오늘 프로젝트를 하나 주셨어요. 성경 해석학에 대한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어쨌든 이 성경 해석학 이 불신자부터 평신도, 신학생, 목회자 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우리가 이 보는 목적이 뭔지,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신학의 한 파트지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매일매일 읽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말씀 가지고